우리가 어디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 그 옷이 좀 신경이 쓰여요. 평소 같지 않고 편한 자리 말고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자리 때 좀 잘 입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내 얼굴은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옷이라도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옷을 좀 골라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예. 살이 쪄서 못 입는 거죠. 입을 옷은 많은데. 그런데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런 말 들을 때 옆에서 남편이, 또 그냥 듣고 있으면 되는데, 저건 다 쓰레기가, 그러면서, 전부 다 옷인데, 문만 열면 왜 이 옷이 없냐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드는 게.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지만 사실 오래전에 옛날 여러분 기억에 올리면 진짜 옷이 한 벌뿐일 때가 많잖아요. 이거 빨면 그 다음날 축축한 거 말려서 입고 가야 돼. 그럴 때가 있었죠. 그보다 더 오래되면 이 5천 년 동안 한민족이 한반도에 살면서 한 벌 외에 여벌옷을 입고 살아간 시기가 사실 채 100년이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5천 년 가까이 이 한민족은 무엇을 먹을까,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는 참 사치스러운 고민이었고 무엇을 먹을까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었죠. 그때는 입을 옷이 없네 이 말은 정말 옷이 없는 그런 시기죠. 옷 자체가 없는 시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난했던 시기에도 그렇게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는 시기에도 여벌옷은 사치스러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민족이 죽을 힘을 다해 죽기 전까지 한 벌 옷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을 때 입을 수의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수의를 잡혀나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옛말처럼 장수 때문에 하는 것도 있었지만 내 평생 사람처럼 못 살고 짐승처럼 살았지만 내 죽을 때만큼은 내가 고운 옷, 좋은 옷, 귀한 옷, 옷 하나 입고 가는 것, 그게 소원이었고 자식된 도리로서도 내가 살아생전에 내 어머니 아버님 있을 때 고기 한 그릇 못 끊어 드렸지만 마지막 가실 때는 그래도 내가 그 옷 한 벌 귀한 옷 입혀드리는 것 어쩌면 묻어서 다 썩어질 옷이고 태워서 다 태워질 옷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 한 벌 마련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마지막 길, 아무도 가보지 않았지만 정말 어려운 길, 어려운 자리 속에 옷이라도 뭘 하나 제대로 된 것을 장만해서 입고 가고 입혀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신비로운 것이니까요. 그리고 차마 입 밖에 끌새낼 수 없지만 죽음은 귀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입을 옷이 얼마나 귀하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임하실 성막, 그 성막 안에서도 법궤 그 지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유일한 사람들, 그 제사장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이 좋은 옷을, 귀한 옷을, 준비한 옷을 입고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옷이 정말 귀한 옷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금으로, 금실로 그렇게 짜고, 하지만
가장 귀한 그 장식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보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실이 천이 귀해도 보석보다 귀하지 않지요. 그 귀한 보석을 양어깨의 장식으로 에봇에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성복 위에 그 보석을 장식하고 입고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죠. 늘 부족하고 죄송스러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다 부족하고 다 죄스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은 안 포기하고 키웠습니다. 이 가정은 내가 지켰습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내가 누구를 하나 전도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세요? 이게 한국에 있는 어른들은 거의 다 봤고 부산 사람들은 거의 다 봤는데 그 주인공이 평생 그렇게 피난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그 독백 장면이 기억나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하면서 아버지 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이 얘기 듣고 저도 울컥해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단단하게 옷긴 여밀고 표시 안 내고 살아도 우리가 삶이 얼마나 참 고되고 또 외롭습니까? 그 노인네가 아버지 저 참 힘들었어요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아버지 볼 날이 있어요. 제가 동생들 키웠어요. 엄마 포기 안 했어요. 내 몸은 부서지고 그렇게 먹고 살게 자식들 가족들 건사하려고 다리도 하나 잃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꽃분이 내가 잊어버렸지만 내가 안 잊어버렸어요. 이 가족 지켰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한평생 다 마치고 하나님 볼 거거든요. 그러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울컥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실 거거든요. 그래 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어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평생 이룬 게 가장 귀한 성취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실 게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것은 내가 평생 새기고 짊어졌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호마노가 가장 비싼 보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에 붙인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귀한 것, 값비싼 것, 아름다운 것, 훨씬 더 이쁜 게 많았죠. 그런데 이 호마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보석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그 제사장의 옷을 빛낼 수 있었던 것은 이 호마노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왜 호마노일까요? 다른 모든 보석이 참 많은데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은요 도장을 새길 때 쓰이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동양과 다르게 서양은요 동양은 왕의 옥새가 뭐 이렇게 커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요 옥새가 반지에 새겨져 있어요. 반지에 왕이나 백작이나 남작이나 뭐 이런 어떤 영주들이 그 도장 위에 반지 위에 보석 위에 도장을 새겨서 그걸 찍으면 나라 간의 조약의 문서이고 또 땅을 타고 파는 그런 문서예요. 그래서 그 반지는 도장이고 옥새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반지, 그 도장, 옥새 뭐가 쓰여 있는가 하면 호마노가 쓰였어요. 왜? 이 호마노는 도장을 새기는 거니까요. 그 나라의 이름, 그 왕의 이름, 가문의 상징을 새길 수 있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우리가 일평생 헌신한 것, 애쓴 것,
이룩한 거 다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보석은, 선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일평생 새기고 짊어졌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보석을 짊어지고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단순히 적혀진 이름이 아니라 새겨진 이름이에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테일을 물리고. 보석을 새기고 새기고 새기고.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 새긴다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요, 단순히 적혀진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필요하다면 훨씬 더 아름답게 적을 수 있어요. 적는 것은 방법이 많으니까요. 색깔도 입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적어서 나오지 않고 새겨서 오라고 하십니다. 어디다가? 보석에. 돌이죠. 가장 단단한 돌. 가장 단단한 돌에 그 이름을 새겨서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네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그 이름을, 네가 나올 때 네가 가지고 올 가장 귀한 예물. 여러분, 새겨지는 때 그냥 새겨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새겨지는 것은요, 파내는 거예요. 덧입히는 것은요, 그냥 붙이면 돼요. 새기는 것은 파내야 됩니다. 내 살을 파내고 내 마음을 파내야 새겨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만나지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만남과 어떤 관계들은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 사람은 내가 평생 간다. 이 일은 내가 평생 못 잊는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해요.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는 평생 간다. 야, 우리는 평생이야. 끝까지 가. 끝까지 가. 그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 진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알잖아요. 사람의 말이란 게, 사람의 진심이란 게 얼마나 깃털보다 가벼워요. 가벼워요. 여러분, 평생 간다는 사람 대부분이 빨리 가는 사람입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들이 어느 교회에 부임할 때 가방 들어준 사람이 반드시 가방 내준다고. 올 때 너무 막 목사님하고 하고 가방 준 사람이 제일 먼저 목사님 가세요 하고 이렇게 밀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프랑스 집회 갈 때도 누가 제 가방을 들어주는지를 봤어요. 깃털보다 가벼워요. 인간이란 게 얼마나 자기 이익에 따라 반응하는지 몰라요. 뜯어먹을 게 손톱만큼만 있어도 잘해요. 근데 나한테 이익 볼 게 없을 때는요, 매정합니다. 매정합니다. 인격, 진심, 신앙. 아이고,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게감 없고 밀도가 떨어지는 말인지 우리가 겪어보잖아요. 전화번호 지우듯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람이 지워져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조직도 그래요. 여러분, 회사 20년, 30년 다니거든요. 그러면요, 보통은요, 자는 시간 빼고는 다 보내요. 그죠? 9 to 6,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라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 그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고, 그 돈 받아서 애들 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 인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옆에 잘 때 잠깐 누워있는 내 아내보다 사무실에서 만나는 사람이 내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이런 말 드는 것처럼 실제로 불륜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정말 힘들 때 술 한잔 먹고 마음 나누고 같이 상사 욕하고 회사 씹고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깊어요. 전쟁에서 전우같이. 그런데 여러분 퇴직하는 순간 쎄한 게 아니라 아예 잊혀져요. 그 회사가 나를 잊고요. 나 역시 그래요. 평생 갈 것 같은 거. 전장에서 같이 피를 나누고 싸웠던 전쟁이 하지만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선임 후분 동기 얼마나 진해요. 막 그렇게. 예. 제대하고 연락하는 동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그때 마음이 진심이 아니란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늘 진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요 금방금방 지워져요. 금방금방 지워져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사람들이 참 수월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늘 교회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저는 늘 기억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세움교회 온 사람보다 세움교회를 떠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그에게 교회가 필요했고 저에게 교회가 필요했고 우리에게 그가 필요했고 서로 필요한 시기에 있게 하시고 그 시기가 끝나면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어요. 그것 자식도 내 품에 있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배신이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이거는 위험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각각 그 시기에 소명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운하거든요. 마음이 서운해요. 불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가 나를 지웠다고, 아이씨, 네가 나한테 그러면 내가 굳이 너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도요, 애써 지우려 해도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그 사람한테 지워졌어요. 괜히 그냥 궁상 떨어요. 맨날 페이스북에 가서 잘 사나 얼굴 보고. 헤어진 여친 보듯이 카톡 프로필 보고서 어이구 좋은갑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지요. 어떤 거는요 내 안에서 잘 안 지워져요. 지우려고 애를 써요.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니까요. 근데 안 지워져요. 왜냐하면요 그게 나한테 그냥 쓰여진 이름이 아니라 새겨진 이름이에요. 인생 살면서 눈물로 새겨지고요. 어떨 때는 기쁘고 즐거운 일로도 새겨지지만 여러분 새겨질 때 슬프고 아픈 일이 더 많이 세워지거든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 그 새겨진 깊이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그게 상처로 새겨질 수도 있고 그리움으로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정말 모세가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어요. 이 백성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더 바쳤거든요.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 무슨 바로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물도 내고 반석을 쳐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어느 것 하나 모세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한 것은 성경 보세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원망이에요. 왜 우리 끌고 왔냐는 거예요. 왜 우리 끌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억장이 안 무너지겠어요. 우리가 자식 낳아서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워요. 진짜 눈에 넣어도 진짜 그냥 우리가 그냥 내 마음을 살을 녹여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이런 말 할 때 이건 억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속이 막 녹잖아요. 내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을 해요. 원망을. 더 기가 막힌 건요. 하나님은 또 원망 못 해요. 하나님 겁이 나니까. 만만한 게 모세예요. 만만한 게. 그 들을 때마다 얼마나 서운해요. 억울해요. 그리고 밉지요. 그리고 네가 나를 그렇게 결국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요.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을 우리가 알겠어요. 이 인간은 지금 나한테 저렇게 박수 쳐도 저거 나한테 뜯어먹을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인간이란 게 얼마나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거든요. 그걸 겪으면요. 사람이 무섭고 징글징글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환하게 웃고 그 말로 포장하는 것 그렇게 안 반가울 때가 더 많고 그냥 가슴이 서늘할 때가 더 많아요. 모세가 이제는 자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을 알겠어요. 이것들은요. 끝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보정도 쓰고 다 해줬지만 마지막 그 돈 한 번 더 안 빌려주면 그때 나한테 그냥 나를 사람도 잃고 마음도 잃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까지 다 잃어버릴 사람이라는 거 내가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을요, 지워내지를 못해요. 왜 못 지워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모세한테 이스라엘은요, 적혀진 이름이 아니고요, 소명으로, 사명으로 새겨진 이름이기 때문에, 새겨진 이름. 이스라엘은 또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마음을 바꾸고 조금만 좋으면 좋았다 헬렐레 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니까 하나님도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못 견뎌서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달래요. 모세야 이 백성이 지금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데 비겁해서 너한테 그런다. 너한테 네가 만만하니까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수천 년간 이 짓거리를 당했다. 인간이란 게 그렇다. 근데 이 히브리 백성 이것들을 보니까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런데 들어가고 나면 어떡하겠냐. 내가 다 썰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냥 좀 의리 있는 다른 민족을 내가 택해줄게. 그때 모세가 오케이 했으면 하나님이 아마 한민족 뽑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똑똑하니까 유대인만큼. 그런데 모세가 그거 하나님 가로막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달래세요. 신명기 1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그 이름을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빈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직접 지운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울게.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우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지우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3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왜 이토록 자기를 원망하고 진심으로 자기를 싫어하는 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진심인지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모세는 이스라엘은 지금 수십 번 모세를 지웠거든요. 근데 모세는 왜 이스라엘을 못 지울까요? 안 지우는 게 아니라 못 지우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미 모세에게 새겨졌던 이름이에요. 새겨졌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 속에, 모세의 삶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소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 품게 할 때 우리가 한두 번 이름 적을 수 있어요. 새 가족 초청할 때, 새 신자 할 때처럼.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이름은 적은 이름이 아니에요. 왜? 적은 것은 반드시 지워져요. 그 적을 때 진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적었던 그 사람이 그 이름을 지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새겨진 이름은 죽을 때까지 가요. 왜? 그건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나조차도 지울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3,500년 전 제사장한테 한 게 아니라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존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빨아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긴 이름이 있느냐를 묻거든요. 새긴 이름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양어깨에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 이름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 이런 모세를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역시 마음에 안 들면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마음 알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을 이름을 새기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새겼기 때문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요. 그러면 그 어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병을 하나 앓으면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2주 그 외국가 있는 동안에 한 일주일은 좀 아팠어요. 몸살이 갑자기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희한해요. 구지영 목사 아플 때 같은 시기 꼭 같이 아팠어요. 별로 안 친한데 꼭 그렇게 연결이 되는 모양이에요. 똑같이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가. 그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봐야 되는데 몸이 아프니까요. 저는 방에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계속 있었어요. 그 잘 먹어야 되는데 빵을 바게트, 파리바게트인지 뭔지 바게트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고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밥이에요. 3kg 빠졌어요. 3kg. 네, 3kg 빠졌어요. 한국 와서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천의 밥이에요. 어제도 여기 가서 국밥 먹고 요스막 먹고. 여러분, 천국은 신호동에 있습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몸이 아프니까요. 세상 그냥 귀찮은 거예요. 세상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뭘 보는 것도, 뭘 듣는 것도, 새 몸이 아프니까요. 우리 그렇게 아프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불편하고, 집도 바꿔야 되고, 차도 옮겨야 되고, 아니, 못할 수 있고. 관계가 어렵고, 오해가 생기면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또. 그 얼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같이 얼굴 보는 게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관계든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더 힘든 게 뭔가 하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회복이, 그죠? 육체가 회복이 되고 관계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그 어려운 약해진 몸으로 약해진 그 관계 속에서 약해진 어떤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혼자 힘으로 힘드니까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움이. 그럼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거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잊혀졌다고 여겨주는 순간 말도 못하게 서운해요. 말도 못하게 서운해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13년 살았거든요. 그거 힘들었어요. 그중에 제일 힘든 게 보디발의 감옥에 3년 갇혔어요. 감옥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뭔가 하면 내 주인이 내 중심을 아니까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가 끊어질 줄 알았는데 안 끊어져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주인이 나를 잊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술 맡은 장,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야겠어요. 곧 풀려날 것 같아요. 근데 안 풀려나요. 1년, 2년 지났는데. 그 사람 날 잊었어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 절망이에요. 그 3년의 시간이 모세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잊혀진 시간이니까요. 모세가 그랬어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회복시켜주겠지. 애굽의 왕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겠지.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40년 내가 잊혀졌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나의 강에 던지는 순간까지 그 감옥에서 요셉이나 아니면 그 광야에서 모세나 아니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한 거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거예요. 그 시편에 있는 기도의 대부분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잊혀지는 게 얼마나 하나님마저 나를 잊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 무슨 평안이 있으면 좋은데 싸늘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가슴이 그냥 더 불안하고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 죽이셨다 성찬식을 해도 뭔가 불안해요. 왜냐하면요. 뭔가 성령이 연결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기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자식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해도 내 자식은 평생 내 일부잖아요. 아니 내 전부잖아요. 1993년 3월 대구 다이소구 여기까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모시마 5이요. 산에 개구리 잡으러 갔어요. 못 돌아왔어요. 개구리 소년 기억나세요 여러분? 온 나라. 대부분의 그 마을의 아버지들, 그중에 한 아버지는요. 차를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내 아들 우철이. 그 아들 돌아올 때까지요. 한숨을 못 자죠. 어떻게 자요? 자식이 차라리 죽었으면 가슴이라도 묻는데 안 돌아오니까요. 10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들들의 백골이 발견됐어요. 10몇 년을 그렇게 떠돌고 전국 방방복곡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 백골 발견된 거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왜요? 부모는 자식을 못 잊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요. 부모는 내 어깨에 적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고맙지만 어떨 때는 참 내 책임감 때문에 무거워요. 장수시대가 되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런 내가 참 원망스럽고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내 어깨에 짊어진 짐일 수 있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지만. 근데 자식은요, 짐이 아니에요. 하나의 부모가 아니라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자식은 무겁지가 않아요. 아니,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내 삶에, 내 가슴에 새겨졌거든요. 그냥 내 삶의 일부예요. 이번에 갔을 때 작년에 봤던 거 똑같은 지역을 갔으니까 무슨 그렇게 뭐 또 새로 본 것도 있고 집사님이 어떤 한 분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좋은 걸 많이 봤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애들이 같이 가서 너무 좋았어요. 영지대 군대에서 돈 모으고 또 하민이가 또 적금 모은 거 깨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갔거든요. 가서 애들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효도 관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효도 관광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몸살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있었지만, 아주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 돈을 군대에서 받은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빵을 사 먹겠냐, 이래가지고. 근데, 신기하대요. 내가 보는 것보다 자식이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아니, 자식이 보는 걸 보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자식이 보고, 막 지금 천지 막 좋아가지고, 와,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변이 니스라고 하는 해변이 있어요. 그 집사님 배려를 갔다 왔는데요. 니스 해변 보니까 여러분, 거제도 몽돌 해변하고 똑같아요. 몽돌이 훨씬 더 좋아요. 이태리 나폴리에서 피자 먹었거든요. 나폴리 1등했던 집이래요. 여러분, 남포동 이재모 피자가 훨씬 더 맛있어요. 제가 보증해요, 여러분. 좋은 거 다 부산에 있다니까,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 중에 최고는 돼지국밥이죠. 돼지국보다 좋은 것은 질사갈비고요. 그런데 입에 맞지도 않는 그 빵, 몸살이 앓고 3kg가 빠져도요, 좋더라고요. 뭐가 좋은가 하면, 이 시간에 이 자식들하고 같이 있다는 게,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걸 못 누리는데 저만 누리고 와서, 그거 정말 죄송해요. 네. 아들 빨리 군대 보내서 요새 월급이 많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이게 마지막 기회 같더라고요. 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렇게 그걸 보면서 얘들이 뭔 생각할지 말을 안 했지만 제가 알거든요.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내 자식하고 와야지. 저하고 안 올 거예요, 이제. 취직하고 시집장가 가면 언제 또 이런 시간을 내겠어요. 그러면요, 지 가족하고 오겠죠. 왜? 저도 제 새끼하고 왔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 안 모시고 왔거든요. 저도 그런데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이거 보면 참 좋았겠다, 이 생각보다 내 새끼들이 그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이제 10년도 안 걸리면, 이제 얘들이 결혼하면 지 가족이 생겨요. 그 지 가족 안에 제가 안 들어가겠죠. 그거 알아요, 제가. 제가 지금 겪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자식은 부모에게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은 부모의 인생에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깨끗한 천사들이 있거든요. 천사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자녀로 불렀어요. 그럼 뭐라 행하면, 너희를 낳아준 부모는 너를 버렸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있겠냐. 너는 내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이사야 49편 14절 16절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잊었다는 그 탄식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냐. 하나님 내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넘어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번 주 온 세상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도, 잊혀진 사람 취급해도 여러분 내가 세상 살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없이 여기고 나를 없는 사람처럼, 잊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기억이 아니라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나를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다른 어떤 그게 지금 갑자기 뭐 엄청난 좋은 게 생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내 자식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살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한시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지웠거든요. 수도 없이. 내가 편할 때도, 내가 억울할 때도, 내가 죄악에 빠질 때도 나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지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지운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나를 새기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그 힘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새기듯이 하나님께 새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다음 주에 우리가 삶에 새기고 함께 주님의 교회에 나아옵시다. 그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의 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